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게재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너갈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은 화씨 10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들이 찜통 더위들이 계속돼서 저도 꼼짝 못하고 집에 앉아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비가 와서 이제 이 뜨거운 지구가 좀 식었나 했더니 오늘 또 뜨겁네요. 오늘 오후에 또 샤워가 온다니까 하나님이 또 좀 식혀주시겠지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더위 속에서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6월 15일 주일에 저는 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과연 깊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깊이 있는 삶의 차원이라고 해서 어떤 삶을 말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 19세기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였던 키르케고어의 그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 깊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미적인 실존은 결코 아니고 또 나라 법과 도덕에 따라 살아가는 윤리적인 실존도 넘어서게 되고 결국 깊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종교적인 실존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깊이 있는 삶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오라는 부르심에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깊은 곳으로 가는 삶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 조금 부연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잘 알려진 말씀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귀한 생명의 샘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남왕국 유다가 당시에 중동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하고 왕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던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93년에 이제 바벨론 땅으로 597년에 잡혀가서 주전 593년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보면은 그 유다 왕국이 저지른 범죄 그리고 멸망에 대한 그 예고의 말씀들이 있지만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망하고 처절하게 주저앉게 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희망과 권고의 말씀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후반부에서 전한 그리고 선포한 환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서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당시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희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군대로 일어서는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도 이 에스겔 40장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그릇들은 약탈당하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어요. 그런 폐허가 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므로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이 에스겔을 인도하는 사람이 일천자를 재고서 건너라 하니까 어디에 이뤘다고 그랬습니까? 예? 발목에 이뤘죠. 거기서 일천자를 동쪽으로 더 나가서 건너라 하니까 에스겔이 어디까지 이뤘습니까? 무릎까지 이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일천자를 더 가서 건너라고 하니까 허리까지 이뤘고 거기서 일천자를 가서 건너라 하니까 이제는 큰 강물이 돼서 이 걸어서 건널 수가 없고 헤엄에서야 건널 수 있는 그런 강물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은 중요한데 오늘 저희들이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생명의 이 흘러나오는 물은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양쪽으로 과일나무들이 번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또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 아마도 요단 계곡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단 계곡을 거쳐서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사해는 죽은 바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이 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고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서 어부들이 여러 곳에서 이 고기를 잡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 왕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잡혀가서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 예배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처참하게 무너진 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 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았다.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유다의 땅과 역사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주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에스겔은 이 환상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이 생명을 살리는 물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7장 57절에 보면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강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생수는 곧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서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이 깊이 있는 삶,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authentic self, 온전한 자아를 찾는 이 회복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듭난 본어겐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생수의 강물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에스겔을 인도하는 사람이 천자를 가라, 또 천자를 가서 건너라, 계속해서 천자마다 갈 때 이 물의 깊이가 달라지는 걸 보게 되지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온몸을 담그게 되는, 헤엄하게 되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깊은 곳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먼저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 발목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함께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뜸뜸 교회 나오던 분이 매주일 열심히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그거 아주 좋은 사인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먼저 예배가 귀중하고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아, 발목에 힘을 얻었구나,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교 신문에 실린 걸 보니까 시니어들을 상대로 리서치를 했는데, 한인 시니어들 상대로 리서치했는데, 그분들의 신앙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야, 이거 목사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제 자신이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주일 예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들음 속에서 믿음이 깨어나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변에 둘러싼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된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신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고백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중요한 사인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일은 쉬는 날, 일요일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살면서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국 교회 교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주일을 열심히 지켜요.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는 교인이 많지 않다가 보니까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나오시는데 여러분, 좋은 사인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아마 제일 적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죠. 그 미국인 교회에서는 한 교인이 재적했지만 한 30% 정도는 매주일 예배 나오지 않아요. 그런 교인들이 상당수. 그렇기 때문에 등록 교인하고 예배 출석인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교인 한 30% 정도는 매주일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ETC 교인도 꽤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 ETC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아세요? 예? 이스터, 부활절,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부활절과 감사절과 성탄절에나 예배당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ETC 교인이라고 해요. 예?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보내온 뉴스레터 읽다가 목사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교인은 목사님께서는 매주일 교회 나라고 강조하시지만은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매주일 교회 나갑니까? 적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 못 나가게 되는데 목사님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못 나오게 되는 원인을 쭉 썼어요. 거기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하는 두 주일은 연말인데다가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선물 너무 바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전후 두 주일은 저희들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낀 주일, 그때는 뭐예요? 집에 머무는 사람이 없어요. Nobody stayed at home. 머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나가니까 그때 저희들이 나가더라도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노동절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얼 데이 대개 가족을 방문한 롱 위켄드니까 빠지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개학할 때 하고 학교가 끝날 때 이 아이들이 피곤해하고 한 학기 밀린 것 또 새로운 학기 기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학교가 시작되고 학교가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 이 두 주일 빠지는 건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살다가 보면 그래도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가서 만나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한 두 주일 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주말에 파티하다가 보면 늦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4번 정도는 저희가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와 롱 위켄드 이거 고려하면 한 4주일 또 빠질 것 같고요. 날씨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눈이 온다든지 폭우가 내린다든지 너무 뜨겁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교회 오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나쁜 날씨 관계로 한 6주일 빠지게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손님 집에 놔두고 나만 혼자 어떻게 교회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한 6주일 정도 빠질 테니 6번 정도 빠질 테니까 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서머타임이 시작되고 끝날 때 뭐 시간 계산에 아리까리 해가지고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는 주일하고 끝나는 주일은 교회 못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슈퍼볼 같은 특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경기 미스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주일 정도 1년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지는 이런 주일들을 다 계산하고 보니까 1년에 2주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3월 셋째 주일과 8월 첫째 주일은 반드시 교회 나가서 목사님 뵙겠습니다. 그때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목사님께 드리는 오픈 레터가 이게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되다가 보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강물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이 예배가 귀중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단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무릎까지 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릎까지 찼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 무릎에 힘을 얻은 모습 그건 다른 말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은 하나의 piece of knowledge, piece of information 하나의 개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네. 그러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처럼 중요한 게 어딨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무릎에 힘을 얻게 되면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옛날에 하나님의 하나의 지식으로 머릿속에 인포메이션을 머물 때는 그 관계가 I and it. 왜 it냐면은 3인칭. 이거는 하나의 인포메이션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I and you. 나와 당신.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릎에 이르는 신앙.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신히 기도하는 삶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자입니까? 라는 그 연속설교 때 일단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이만큼 접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생명의 강으로 나가니까 물이 허리에 찼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 가지로 허리에 찼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러기에 이 허리까지 찬 상황 속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바로 humility,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이지만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겸손을 본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 리더에게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의 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가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김동길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신앙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차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 여러 가지 재밌고 또 귀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못난 맛에 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도 상당히 잘났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잘난 것을 지켜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와서 그렇다. 나도 못났다. 라고 못났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아 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났으면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아주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잘난 맛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난 맛에 산다. 그러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낮아지는 신앙이 더 깊은 경지를 향해 나아갈 때 보여지는 하나의 중요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의 강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을 배우고 겸손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오하이오주의 데이톤에 있는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있는 저희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하며 이 과정을 지날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분이 졸업하셨는데 3년 과정을 마치고 이 8분에게 졸업할 때마다 늘 한 분 한 분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결국 당신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며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교우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의 목회에서도 내가 부족하다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잘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겸손을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영적 지도자를 설 수 없다. 이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얘기가 있죠. 웅변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발음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표출되어지는 믿음을 측정하는 하나의 차가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얼마나 겸손한가. 그걸 보면 그분의 영적인 깊이,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가로 생명의 강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일천자를 더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큰 강물이 되었다. 이제는 걸어서 건널 수가 없다. 이제는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도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저는 불행하게도 이제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수영의 기초가 되는 물에서 뜨는 것 정도는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하고 이 동해안으로 여름 수양회를 가는데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청년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계속 골탕 먹이는 거예요. 물 먹이고 이제 거기서는 목사하고 평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바닷가에서는 계속 골탕 먹이는 게 야야야 나도 좀 수영 좀 하게 가르쳐 주라 했더니 청년이 그래. 목사님 수영 배우는 거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뜨시면 돼요. 뜨면. 그래서 야 그럼 어떻게 뜨냐? 그랬더니 목사님 물에다가 물 맡기세요. 그럼 떠요. 근데 안 돼요. 자꾸 가라앉고 귀에 물 들어가면 어떡하나, 코에 물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없는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라앉으면 가라앉으리라 하고 진짜 물에다 몸을 맡기더니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갔는데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엄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물에 자기의 존재를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강,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삶.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강 깊은 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깊이 흘러가는 생수가 주변을 다 살리고 사해도 살리고 강가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게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좋은 예죠.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인도의 그 캘커타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옛날 분이던 슈바이처 같은 분도 아프리카에 가세요. 요즘 참 감사한 건요. 유튜브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 지역을 살리는
많은 그런 역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특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외국 사람들은 이 공사를 해도 자기들의 중요한 기술은 나누지 않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다 내놓고 같이 자라가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지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나는 주는 사람, 당신은 받는 사람,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니고 가서 같이 자라가자, 같이 가꾸어서 잘 사는 땅을 만들어보자. 이런 태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더 깊은 생명의 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제목,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삶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가는 그런 성숙의 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새롭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웨슬레의 그 Prayer of Submission,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참 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연합감리교 총회 때 이 기도를 소개하고 다 같이 드리고, 그리고 못 일어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찬송도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Prayer of Submission,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일부를 좀 소개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나의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섬기지 않고 나의 남은 모든 날들을 주님은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웨슬리가 하나하나 주님께 드리는데, 웨슬리는 나 자신에 의해 my understanding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뜻 my will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감성 my affection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몸 my body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서 간 나의 모든 것들 all my worldly goods,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크레딧과 평판 my credit and reputation,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전부 myself and my all,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부분 가운데서 특별히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제 자신의 뜻을 가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도 바라게 하시고 오직 그것만을 원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저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저의 모든 일에서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시편 저자와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누가 계시리요 땅 위에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외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무엇이든지 저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게 하소서.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시게 하라. 그리고 그 결과로 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뜻은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제가 청년기에 한참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의지는 자유의지는 뺏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님만이 다스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웨슬리가 사실은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귀한 기도다. 저는 사실 변덕이 심해가지고 제 자유의지를 박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주님 요것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드렸다 뺏었다 드렸다 뺏어서 변덕 많이 부렸지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삶, 그것이 결국 헤엄쳐 건너가게 되는 깊은 은혜의 강, 생명의 강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이 생명의 샘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안고